가사?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사랑하고 1월 12일 3일 밤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입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0쪽에 있습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며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성김이라 주는 영원한 찬송하시리이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무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을 그릇됨에 행하고 사실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하,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걸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고현희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에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는 그 평안함 안에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모든 들려오는 소식들은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기조차도 힘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평안함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신 일들을 또 명령하신 일들을 앞으로 이루어 나가실 일들을 맡기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험난했을까 생각만 하여도 아찔합니다.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예정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예정하신 일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갑니다. 아버지 명령대로 갑니다. 아버지 명령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아버지 쉼 없이 달려가야 합니다. 천금보다도 귀한 사명, 천금보다도 귀한 말씀들 사랑하는 내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결코 한 발짝도 그 무엇도 허용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위에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천금을 주고도 못 살 이 귀한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감당하고 아버지 앞에 가야 되옵니. 사랑하는 내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사명 감당하고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동역자를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빈자리를 다 채우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사명 감당할 자 함께 일할 동역자들을 아버지께서
보내주시옵소서. 최강 찬빛을 보고 달려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귀한 일, 천금보다도 귀한 일,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에 비유가 될 수 없는 이 천금 같은 귀한 일을 잘 감당하고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는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아버지는 결단코 그 어떤 것에도 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셔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이 천금 같은 귀한 사명을 우리 앞에 주셨는데 악한 마귀 사탄 귀신 적그리스 저런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 한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있습니다. 강고 담대하게 전신 갑주를 입고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새 사람을 입어 마태복음 21장 34절 열매 거둘 새 시대를 이뤄 제사장 나라 사명 감당하고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는 그 길만을 바라보고 갑니다.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겪는 고난이 심하다 해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생각할 때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했을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우리는 이 고난 모든 것들을 다 잘 참고 아버지께서 명령한 길을 아버지 용감하고 시시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반드시 통과하고 나가기를 소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로마서 말씀을 보고 우리는 더욱 깨달아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지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곳은 너무너무 많지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이 나오는 곳은 과연 어디 있지? 아버지 온전한 말씀으로 아버지는 돌아와서 그 길을 굳건히 사명을 능히 감당하고 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기를 소원하고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거역한 세상입니다. 이 로마서 강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첫째 시간, 둘째 시간 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요점을 한번 정리해 보면 첫째 시간에는 1장 3절 말씀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로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고 하셨습니다. 그 죽은 자가 영적으로 죽은 자, 네크로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육신을 입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떠나가면 그것이 육신적인 죽음이죠. 첫 번째 사망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인간의 전적 부패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자지요. 두 번째 사망, 그 영혼이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갈 심판받을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려고 했는데 가지 못했다고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서 너희 교회가,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굳건해지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됩니다. 복음은 무엇이라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이제 하나의 그 중요한 포인트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서 복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합니다. 의로움이라는 공정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속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공정하신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지요. 그것이 나타났습니다. 계시를 하셔서 감춘 것을 드러냈습니다. 아포칼립토라고 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오직 믿음으로 믿게 합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가 믿게 하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의로운 사람은 의인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해서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합니다.
이 하박국서에 보면 믿음이라는 말이 에무나입니다. 근데 아만이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그것이 믿다라는 말이거든요. 거기서 파생된 말인데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신실, 충성, 불변한, 견고함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충성된 자죠. 끝까지 남는 견고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믿음에 이르지 못한 자들,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된 가운데 살고 있는지 심판받을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복음의 위대함과 핵심을 언급했던 이 16, 17절에서 언급했던 바울은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하박국서의 말씀을 토대로 자신이 이 말씀을 확신하는 이유에 대하여 이 3장 20절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이해할 수 있으며 복음의 절대적 필요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왜 나타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우상을 섬겼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의 그 욕심대로 내버려 두셨고 유기하셨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었으며 비참한 운명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이 전통적으로는 많은 이 주석가들이 성경학자들이 이 본문 말씀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전통적으로는 그랬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이 총신대 이한수 교수나 최갑정 교수 같은 이 바울 신학을 연구하는 교수들은 이것이 온 인류를 유대인이나 헬라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문단에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류의 첫 아담의 불순종과 타락의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진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알레스에이야 그 특정한 진리 불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아가는 길을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아니함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 18절 말씀은 아까 그 17절에 있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났는데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대칭을 이루죠. 그러니까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타나지만 어떤 자들은 진노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진노가 나타나는 자들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 진노는 인간의 죄에 대한 벌로 내리는 화 또는 재앙입니다.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은 그 출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19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 속에 보이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창조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그분이 계시를 해줘야만 자신을 드러내줘야만 아는 겁니다. 근데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18절에 있는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 속에 보였어요. 이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태초에 이 원죄가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보인다 이 말이 이 헬라어로 이겁니다. 화네이로스라고 해서 이 빛을 비추다는 의미입니다. 그 푸오스라는 참빛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지 않습니까? 빛을 비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시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러니까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그가 만든 피조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이 화네로라고 해서 빛을 비춰줘서 알려졌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신성을 보여주셨습니다.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게 빛을 비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성경학자들은 이걸 계시로 뜻합니다. 나타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처럼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이 빛을 비추다는 표현이 요한복음 1장 9절로 12절에 나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빛을 비추다 똑같은 헬라어입니다. 어원이 같습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 이 19절에 보면 보임이라 보이셨느니라 똑같은 헬라어입니다. 어원입니다. 의미죠. 빛을 비췄어요. 이걸 갖다가 조직신학자들은 성령의 조명이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을 그을지 알지 못하였고.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로스크라고 해서 그냥 체험적, 그냥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우리가 피상적으로 뭔가를 아는 겁니다. 저가 유현진 선수를 알거든요. 야구 선수요. 근데 그 사람을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아는 겁니까? 체험적으로 아는 거죠.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한다 할 때 동침한다가 안다라는 말입니다. 야다지요. 그러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을 비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믿는 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표현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일반 은총, 조직신학자들은 또 일반 은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자연계 속에서도 이 빛을 비추셔서 알도록 이 창조 만물에게 피조물들에게 역사를 하셨다는 것이지요. 자신을 보여줘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해도 그분과 소통을 하고 직접적인 소통을 하고 알지 못한다고 해도 피상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겠죠. 근데 이 본문에서는 그러지 못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25절에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로 마태복음 11장 25절인데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는 나타내심 이게 계시하다니 감추인 것을 드러내요. 덮개를 벗겨내요.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또 쓰냐면 겸손한 자들입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합니까? 계시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계시는 누구에게 줍니까? 어린아이들 같은 겸손한 자에게 준다는 표현이죠. 근데 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빛을 비추고 그들에게 계시를 해주고 알만한 것이 있었습니다. 피상적으로라도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이 인간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을 알되 그렇게 해서 알았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알았으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불멸입니다. 압달토스라고 해서 이것은 불멸이죠. 우리 하나님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불멸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썩어진다는 건 반대죠. 언젠가는 멸망할, 없어질, 언젠가는 부패할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이 헬라어를 보고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 모양이라는 말이 우리가 보통 형상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형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상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헬라어로 보면 닮다, 유사하다라는 표현, 호모요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불멸의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들, 사람과 새와 짐승과 그 무상들, 피조물의 그 형상을 닮은 자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창조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잘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가 인간 선지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이 형상이 헬라어로 71적 성경 에이콘입니다. 근데 여기에 쓰이는 동물 모양의 우상할 때 모양하고 에이콘이지요. 형상대로라는 거 돼 있지만 이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런 말씀입니다. 닮은, 호모이오마. 예, 그 파생형인데 닮는 자로, 그 주님의 형상을 닮는 자로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 그 주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모양과 형상을 닮은 자로 창조됐는데 전적 부패에서 어떻게 해요? 피조물의 형상을 담는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그것이 변화되어 버렸어요. 변형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간의 전적 부패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동물의 형상을 우상의 형상을 받아버렸어요. 그것이 인간의 전적 부패를 상징하는 거죠. 근데 이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 미리 선택한 자들입니다. 미리 예정한 자들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똑같은 헬라어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이 1장 거기에 나오는 이 헬라어가 똑같이 나오는 거죠. 원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창조가 되었는데 우리 인간들이 죄를 범하고 우상의 형상을 받아버린 거죠. 닮는 자가 변모를 시켜서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근데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이건 창조 때 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입니다. 그 창조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야 하는 거죠. 새로운 창조 또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창조 질서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재창조의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유기를 내버렸어요. 이게 이 조직신학에 보면 선택과 유기가 있습니다. 이 박형경 박사의 책에 보면 우리 이미 창세 전에 우리가 낳기 전에 이미 예정하셨어요. 근데 유기라는 건 이미 버려버리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겁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창조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빛듯함에 창조 질서를 어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는 자를 원래는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었는데 그거를 어긋나 버린 겁니다.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짐승의 형상을 받고 우상의 형상을 담는 자가 되어버리니까 완전히 이 창조 질서를 완전히 거역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하고 동성연애죠.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여기 보시면 이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음이 뭐냐면 알다라는 말입니다. 아까 하나님을 안다는 건 어떻게 계시받은 자들만 알지 않습니까? 그거를 안다. 그거의 명사형이 에피그노시스라고 해서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지식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진 않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호세아서에 보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인간들의 죄악된 마음이 어디를 향하냐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들을 향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은 그 상실한 마음들을 내버려 두사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불행, 사기, 압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과 악과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와 배악과 무정한 자요, 무자비함과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방임을 해버렸어요. 왜요? 버려버렸어요. 유기를 해버렸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을 알려고도 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참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자기가 행하는 일이 옳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포장해서. 이러한 우리 인간들이 전적 부패함으로 말미암아서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원래는 우리 인간들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닮은 존재로 했는데 그거를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 형상이 이 체인지 바꿔버리니까 우상의 형상을 받아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조 질서가 완전히 어긋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완전히 이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는 성도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그냥 방임해버렸어요. 유기한다고 표현하죠. 이 조직신학에서 유기라는 것은 이미 버려버린 걸로 하나님께서 정해버렸어요. 인간의 부패와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1차적인 대응은 내버려 두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타락하여서 범죄할 때에 제지하지 않고 허용하고 방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신 것인데 인간에게는 그 자체로서 하나의 징벌이 됩니다. 의로우시기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대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아까도 6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다행인 것 같지만 사실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더러운 욕망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둘 때 사람도 세상도 형편없이 망가져서 결국 멸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자기 몸을 망치는 삶을 살도록 방치하시는 것입니다. 징계의 매를 거두는 것 자체가 심판입니다. 징계의 매가 뭡니까?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는 겁니다. 너 이 길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양의 목자가 되주셔서 양떼들을 인도하듯이 좋은 길로, 바른 길로, 좁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질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징계의 매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종한 삶의 대가를 이미 혹독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해 주셔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게 붙잡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로 보시면 성도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이 모든 죄의 뿌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아까도 보시죠. 지식, 하나님 안 하는 지식을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지식, 알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마음은 미련해지고 더러워져서 온갖 도덕적인 부패가 뒤따르게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무너졌기에 그 뒤에 있는 모든 것이 무너져서 뒤죽박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29절로 31절에 열거된 죄들을 짓지 않도록 또 죄와 불의가 이 활개치는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하지만 그보다 더 힘써야 할 일은 우리 마음, 우리의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호사에서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더 알기로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구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로마서를 보지만 우리가 이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로우신 공정하신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죠. 그 공정하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진노를 나타내셨습니다. 1장 18절 말씀입니다. 나타내다가 계시하다는 거예요. 드러냈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다는 그 헬라어와 아포칼립토인데 1장 18절에는 진노를 나타나다 할 때 그 나타나다고 아포칼립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시기 때문에 이 죄악된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성을 알게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죄악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공정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노와 심판을 나타내셨다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형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의 재창조의 새로운 창조를 우리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역사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뜻대로 살지 않을 때 두 번째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정말 그 사랑의 매로 나를 다스려 주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간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이 로마서 말씀에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얼마나 죄악된 삶을 살아갔는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자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우리 인간들은 정말 죄악된 삶을 살아가서 창조 질서를 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만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다스려 주셔서 저희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창조 질서를 주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음악에 이렇게 멜로디가 나오는 고정되는 그 자리에 계셔 눈물 들며 오히려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예배 영원하시네. 기독교 방송 끊어가지고 말씀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 여기 그 새벽 예배부터 계속 나오는 거 어디로 들어가? 유튜브로 들어가서 여기 보면 이게 있어요. 여기 보면 이거 있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 말씀교회를 쳐요. 말씀교회를 치면 이렇게 쭉 뜨는데 이렇게 떠요. 이게 지금 제가 설교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도 되고 제가 그걸 보내드릴게요. 네, 그 카톡으로. 난 성경교회는 내가 다 집어넣거든. 네, 그게 공유 저기 뭐지? 전화번호 어떻게 되시죠? 잠깐만요. 문자로 메시지 336이요. 다시 한 번 010 감사합니다. 핸드폰 번호죠. 제 거는 입력이 되는 저러니까 안 돼있어. 지금 내려놔요? 저 영문까지 해드립니다. 저장을 해야지. 네, 거기다 해놓을게요. 아니, 내 기도 저장을 해야지. 이것을 여기다 해야 여기다 플러스다. 네. 우리 말씀드려. 권사님이요. 전화번호 아까 왔는데 당신은 불러주시나요? 010-6704-2114 010 여기 핸드폰으로 만드네. 여기 010 여기 불러있는데 본인들이 말하는 게 아니야. 잠깐만요. 네, 여기 됐어요. 그리고 이거는 010-6704 2114
아니어서 잠깐만.